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은혜 받는 자리고 생명이 움트는 자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림으로 우리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뚫려지고 또 묶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층 교육시설 리뉴얼 작업이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고 리뉴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리모델링 그러면 뭔가 부족한 부분, 낡은 부분 수선하고 고치고 새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2층 교육시설은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지하에 있었던 유년부, 초등부 예배실을 다 올리고 모든 교회 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이 2층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다 재구성하고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리뉴얼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시설 리뉴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육시설 리뉴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너무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세요. 목사님, 교육시설 리뉴얼 한다고 하는데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새벽에 기도 나오셨다가 교육시설 리뉴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큰 헌금을 하신 분도 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한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내가 막아서고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작정 헌금이라든지 특별 헌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6주 동안 구원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부르심에서부터 오늘 영화에 이르기까지 매 순서가 무슨 단계가 있고 그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슨 과정이거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일은 순간적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구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를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나 보다, 저거를 다 익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나 보다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다 알아야지만 다 익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 시작.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만 분명하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져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도 있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일들, 겪는 그 모든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선한 것들로 변화시키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연회 대항 축구 시합이 있으면 제가 연회 대표로 뽑혀가지고 축구 시합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 그래서 제 별명이 날쌘돌이, 믿으실라나 날쌘돌이였어요. 생긴 것 봐요. 날쌔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무릎 아픈 거를 내가 운동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내가 교회 옆에 있는 산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매일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100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 무릎이 완전히 고침받겠지. 건강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산에 가면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30번도 못 채웠는데 도저히 아파서 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저보고 바보래요. 무릎이 아플 때는 절대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릎 아픈 사람들은 산에 가면 안 된대요. 올라갈 때는 몰라도 내려올 때는 몸무게의 하중을 3배나 4배 이 무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산을 얼마나 다람쥐처럼 뛰어다녔는지 몰라.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오른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다 찢어지고 다 틀어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염증이 나서 무릎이 아플 거라고. 그래서 우리 요 가까이에 목동에 가면 심찬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 연골 없는 남자예요. 무릎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무릎 수술은 연세 있는 분들이나 받는 수술인 줄 알았는데 젊은 제가 무릎 수술 받고 나니까 마음이 막 가라앉아요.
저는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무릎이 아프니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맛이 안 나요.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맛.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의자가 있다고 해서 그 기도 의자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다니나 봤더니 열심히 운동장 뛰어다니고 있어요. 목회는 등한시하고 운동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난 다음에 운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뛰어다니고 싶어도 뛰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했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보고 조금 더 목회에 신경 쓰고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왜 내 인생에 찾아왔을까? 그때는 원망스럽고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유익하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것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병도 같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쓸모없는 것 같고 왜 이런 것들이 벌어졌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 감염병이 오히려 그 가운데도 또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지 않게 여겼던 것들을 좋게 바꾸시겠다, 선하게 바꾸시겠다, 유익하게 바꾸시겠다 요 수준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전화위복시켜서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 요 수준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너무나도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든 잊지 말고 싶은 것이든 그 모든 것들 그것의 마지막 종착역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선입니다. 29절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고 눈물도 있고 괴로운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듣는 얘기도 그렇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일같이 신방 다니시면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보고하시는 그 내용을 봐도 그래요. 도대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눈물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임할까?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또한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울지 말래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의 종착역 결과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랍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화롭게 하심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아멘이 되면 아멘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내용이 이미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결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알다, 내가 누군가를 알다 할 때에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내가 우리 옆집 사람을 알지. 내가 탁구 클럽에 가가지고 누구 같이 운동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알다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우리 배우자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건 아는 게 아닌데. 여러분의 아들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어디 가서 내가 우리 아내를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을 알고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일심동체고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다른 객체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야다는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인 것처럼 여기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야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대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야다인 겁니다. 야다.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야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알고 계신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나져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아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다, 이 사실을 믿느냐 할 때 우리가 아멘 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왜 기가 막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거래요.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래요. 그게 영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는 거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세요. 이 조금 어려운 내용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맏아들이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에 맏아들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 맏아들 되셨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말고 또 있대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되는 것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자녀들로 삼아주셨다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언할 테니까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원래는 피조물입니다. 단순히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따라 붙어옵니까? 권세가 따라 붙어와요. 능력이 따라 붙어와요. 힘이 따라 붙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하셨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놀랐다잖아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똑같이 뭐가 생겨요? 입술에 권세가 생겨요. 말에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입술을 벌려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입술을 열어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우리가 얻는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께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내 거.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 내 거. 날마다 당당하게 이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아들, 딸내미한테 지금부터 벌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는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단다. 뭐 받을 생각 하지 마라. 이게 철들어서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하고 섭섭해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아주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 누구 주고 싶겠습니까? 자식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맏아들이라는 말에는 첫 번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라는 말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의 첫 번째가 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뭐의 첫 번째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자녀들 또한 그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나중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무엇이 부활입니까? 무엇이 부활이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에서 10점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3층 누각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긴 한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사라지지 않는 몸, 사망을 극복한 몸, 바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썩어지고 사라지고 죽을 몸을 벗고 영생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유한성이죠.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 굉장히 젊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착각을 깨줍니다. 당신 안 젊어. 착각하지 마. 집에서는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종종 사진을 봅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 그러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팽팽해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해요. 할렐루야. 팽팽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가 밑에서 자꾸 끌어당기나 봐.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그래요. 이게 피조물의 유한성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언젠가는 후패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무한성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을 우리 속에서 밟아가시는데 마치 이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가림막을 다 해놔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끔 차가 드나들 때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초를 만들려고 땅을 파놨는데요, 한 5층 높이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여기 세워지는 건물, 엄청난 건물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초를 보면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보면 기초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는 이 계획은 엄청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위대한 계획입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이 계획이, 이 건물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도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만큼 교회가 핍박당하고 공격당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비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기사 밑에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 댓글 보면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주님이 비난당하는 것 같고 교회가 욕먹는 것 같으니까 제 마음도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속상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끝장내고 싶고 그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대요.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면 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도 구원해 주시나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면, 믿음이 사그러들면 그때도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그 마지막 영화를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해오고 시험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되는 백성, 그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